사람의 말 중에서 가장 무게 있는 말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그때에 가장 진중한 말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집약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수경케 하죠. 1절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군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고 때로는 도망자였고 때로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고 어떨 때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의 고백을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리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 마지막에는 이 한 줄로 정리가 될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또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요약을 하면은 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내가 올라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나마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은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는 이 표현을 정말 그의 영혼 속에서부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신 거지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야. 다윗은 젊었을 때 어느 누구도 대적을 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는 단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웠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일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대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진정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 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마음에 드는 고백이 마지막에 나온 이 고백인데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강한 장수였고 탁월한 왕이었지만 그는 또한 시에 능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시, 또 여러분 많이 외우고 있는 시가 어떤 시입니까? 시편 23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보시면은 이게 무엇인가에 푹 빠져 있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말 잘 외우시네요. 이 표현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제서야 나올 수 있는 표현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이 어찌 그냥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장수나 왕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장수, 영적인 왕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다윗, 노래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전부가 노래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내 안에서 얼마나 선한 것들이 나옵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놀라운 표현들이 나옵니까? 악에 받쳐 있을 때는 이 안에서 독한 것이 나오지만은 성령에 사로잡혀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표현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야, 내가 너의 목자야. 너는 나의 양이야. 염려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돼. 다윗이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도다, 이런 표현이죠. 다윗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요. 너 뭐 하다 왔느냐? 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인생 제가 마음껏 누리다가 왔습니다. 마음껏 제가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하다가 왔습니다.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 예.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왔습니다.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면은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다 서게 됩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쨌든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가 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왔습니다. 정말 잘 살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의 소리는 정말 잘 듣습니다. 사람의 말소리는 정말 잘 듣습니다. 내 감정의 소리도 정말 잘 듣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그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이 귀에, 이 가슴 속에 잘 박혀서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잊지 말고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듣고 있는 이 음성을 듣고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잘 분별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그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가 나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직분이죠. 다윗이 어떻게 다스렸냐 하면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법을 어기는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 이것이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벌을 우리에게 차마 내리실 수 없어서 아들에게 내리신 겁니다.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공의에서 전혀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벌을 안 내리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대충 잊어먹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벌을 내게 내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대신 다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다윗이 다스릴 때에 공의를 지켰습니다. 만약에 다스리는 자가 공의를 잃어버리면 나라는 엉망이 됩니다.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법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국민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해놓은 법이 악한 법이라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즉 기준이, 다윗이 공의를 시행할 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건 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건 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준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아시지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이 4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올 때에 밝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다윗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다. 아침에 캄캄함을 물리치면서 돋아나는 그 솟아오르는 해의 빛, 아침 빛과 같다. 그리고 구름 한 점이 없는 아침과 같다. 아침에 눈을 떠서 딱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데 구름이 한 점 없이
푸른 그 하늘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비 온 후 싹이 돋는 새풀과 같다. 땅에서 이제 그 파릇파릇 싹이 물을 머금고 솟아 올라오는 그 색깔이 얼마나 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맑고 깨끗하고 선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두 분이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데, 집사님은 돋는 해의 아침 빛이야.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김덕임 권사님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이에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권사님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비 온 후에 싹이 돋는 새풀과 같아요. 야, 이만큼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제 다윗의 깊은 고백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이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집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형을 죽였죠. 반역을 했습니다. 그의 형은 또 배다른 동생을 범했습니다.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죠.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세우셨다. 환경을 보면은 절망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다윗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은 실패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니,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고 하더니, 너의 아들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너의 집은 왜 그렇게 됐느냐? 너는 또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다윗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기도하면서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한 것 같은 인생 속에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보니까 참 부족함이 많은 왕이었는데, 그와 같은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은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사악한 자와 다음 주에 살펴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사악한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근데 사악한 자에 대해서는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이처럼 두 길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1 하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날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넘어졌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는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